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크리스찬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을 흔드는 이 사람들은 방송사고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그 사람은 외부에 있기보다도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어도 신앙의 근본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고 비난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선택한 길이 성경적인 길이고 바른 길인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또한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는 두아디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두아디라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두아디라에는 모든 분야의 조합이 있고 이 조합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크리스찬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크리스찬들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은 조합원이 되면 이 조합원의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조합원으로 활동을 했지만은 크리스찬이 되고 더 이상 조합원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합에 가입하게 하였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조합에서 아주 그 활동을 많이 하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수익을 얻었던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다 아주 거액의 헌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이 이세벨의 여인을 지지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음행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의 이상한 가르침은 크리스찬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신앙 양심에 그리낌 없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이상한 논리를 설파하는 이세벨을 향해서 또 이세벨의 패거리를 향해서 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 음행에 참여하게 하는 이세벨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패거리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패거리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지은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같은 길로 가고 나 혼자만 다른 길로 가게 될 경우 과연 내 길이 다른 길인가 하는 것 같은 의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변을 둘러볼 것 같은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만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재충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붙들고 가는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힘을 내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결단에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보다 다수가 선택한 것이 더 바르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이 한국에서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온 이 선물을 끌어보면 거기에 타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 가장 힘든 것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가는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사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몰아친 이세벨의 바람은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치게 됐을 때 혼자라는 것 같은 영적인 고독감, 이것은 평범한 사람은 다 겪는 일이고 뛰어난 사람은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도 함께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고독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느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진짜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 베니게라는 그 나라의 왕녀로서 바알 신의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이렇게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 같은 붐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신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850명이라는 것 같은 이 바알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으면 당당하게 또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이세벨의 그 같은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 숨어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엘리야의 대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자기만 홀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알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닌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음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만약 새로운 것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진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남은 성도들은 이 교훈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이세벨의 교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면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교훈은 복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 자기의 가르침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자신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4시간 이상 기도하고 강대상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는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 스타일은 성경적인 그 같은 메시지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갑니다. 왜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가냐면 진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참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미나를 기웃거리면서 그 세미나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 프로그램으로 채우는 것도 참된 복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종교개혁 전에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판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 말을 전하는 신부 그리고 몇 명의 귀족들만 그 내용을 알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종교적인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의식을 많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막 종교성을 막 채워주고 그래서 그 종교에 귀속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 말씀 중심의 개신교가 말씀을 떠나는 것 같은 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떠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고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잡을 수 있는가? 만약에 천주교처럼 예식을 만들어 버리면 뭐 천주교나 뭐 다르지 않느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의식화하는 것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천주교의 예식과 이 프로그램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묶여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는 사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만나야 뭘 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이 성도들의 수가 점점 떨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 같은 현상을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교회는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모이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내걸었던 슬로건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그 전도사님은 자꾸 막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과 다르게 우리의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단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그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대형 이단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간판 달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그 작은 것 같은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6개월간 매주 한 번씩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가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난 그 전주에 여호와의 증인이 저에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든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팜플렛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들었던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그 팜플렛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 무엇이 문제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 팜플렛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두 명이 왔는데 한 명 리더인 분이 커피를 마시는데 손이 떨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서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삼일체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여호와의 증인 두 명이 전가를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면은 이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남은 성도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느끼는 희열입니다. 어떻게 희열 이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니까 쾌감입니다. 이 자신의 영혼을 팔았지만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은 자신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피폐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피폐를 느끼지 못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피폐를 느끼지 못하는 그 같은 장치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프로포폴리가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자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영혼에 있는 그 구멍이 물질로도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돈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그리고 마약, 도박, 돈 자랑의 공통점은 바로 쾌감입니다. 희열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성을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부부의 성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룰을 넘어서
성을 탐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을 탐닉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성경은 몰래 마신 물이 더 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나 있는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큰 희열을 추구한 결과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마약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술과 담배는 많은 국가에서 허락한 마약입니다. 술과 담배가 이 기호품이라고 할 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좀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마약이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임 중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수집 중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커피 중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커피 중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7잔 마시지만 뭐 제가 최장 2달, 3달 정도 안 마신 적도 있어요. 일주일도 보면 한 3, 4일은 거의 안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밥 먹듯이 그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났을 때는 늘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마시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일 중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치유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망치고 우리의 정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 남은 성도들은 죄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거부하였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이성과 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그 감정은 마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술과 알코올, 약물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통제받는 그 감정은 엔돌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귀가 번쩍 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통제되는 가운데 한잔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이 마시면 많이 영향을 주고 적게 마시면 적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술의 힘이나 다른 어떤 것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둘로스호가 이 후쿠오카에 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둘로스 멤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보통 이제 그 둘로스 멤버들이 오면은 늘 워십도 하고 영국도 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형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사람 술 마셨습니까? 아, 무슨 술이야, 안 마셨지. 근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신 사람이 꼭 술 마신 사람처럼 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해야 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여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 하반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남은 성도들이 사는 이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위에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식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으로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유택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